믿음으로 인생을 역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인생을 역전하라. 나나 여러분이나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에 정말 한순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모함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2년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어두움에 갇혀 살았습니다. 노예의 기간도 또 죄수의 기간도 요셉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30살이 될 때까지 장장 13년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날들과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난 인생같이 보였던 요셉이지만 요셉의 인생은 최고의 명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신앙은 고난 중에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고 길을 안내하며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요셉은 참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수무개를 받고 형들이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몰라서 팔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거의 자유인이 될 가능성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억울해 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도 감옥에 갇혀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억울하다. 그런데 요셉의 이 억울함은 정말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억울함 가운데에 정말 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덫에 걸린 인생같이 보여졌지만 요셉은 결국은 이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 억울함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요셉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나중에 탁월한 명품의 인생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세워지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고난의 터널을 그렇게 넉넉하고 또 여유로움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은 고난의 터널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요셉은 고난의 터널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의 반대는 실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가족도, 친구도, 또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도,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 신뢰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의뢰가 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신뢰하면 반드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요셉은 노예였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현실, 감옥의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미래가 없고 곧 사형 집행이 기다려지는 죄수라고 하는 그 환경, 이런 노예요 죄수가 합력되어져 가지고 누가 합력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합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이 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합력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합력했고 어떻게 여러분과 합력하시는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합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지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죄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권세를 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갖고 노예 삶을 살고 죄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참하게 가난에 또 지식의 어떤 연약함으로 밀어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고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은 아주 강한 자가 되고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합력되어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적에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요셉의 억울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돈 몇 푼 갖고 팔았잖아요. 그렇다고 애가 형들이 부자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저 그냥 그 은 20개라면 맨날 술 먹고 맨날 잔치하고 그냥 끝날 돈이에요. 그러지만 동생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는데 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고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형들이 그렇게 팔았으니까 원망, 억울함, 자다가도 억울하고요, 깨있다가도 억울하고요, 종의 모습을 보면서도 억울하고요. 이 종들은 표시를 몸에 하거든요. 얼굴에다가 아주 인을 찍어버린가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적마다 억울하잖아요. 내 몸에 왜 이래 종의 흔적을 가졌는가 억울하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마음에 하나님의 큰 세 가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요셉은 날마다 이겨내어 가지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심령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나중에 요셉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들이요, 괜히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식량 구하러 왔을 때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우리 온 가족을 살려주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에 이미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과 막 죽이고 싶다는 복수심이 싹 사라진 뒤에 하나님이 요셉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실 요셉이 이 노예로 팔리게 가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본인은 억울한 일이지만 요셉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17살 될 때까지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언제나 용서를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다 사춘기를 겪고 이제 20대 30대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만 살 수 없잖아요. 죄도 짓고 또 욕심도 부리고 이런저런 문제도 일으키고.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일일이 기억했다가 다 지켜보고 있다가 뽀로록 쫓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다 구워 바친 거예요. 그냥 눈도 감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요셉은 있는 그대로 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너무 좋은 거야. 왜?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거든요. 집안에서 그냥 앉아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형들은 잡아 죽일 인간인 거예요. 저 요셉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게 되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또 뭐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용서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결국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습니까? 니마 잘났느냐? 그래가지고 팔았잖아요. 한 방에 요셉이 무너지잖아요.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요셉이 또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참 용서란 것이 무엇인가를 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도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형들을 용서해 주거든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성을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요셉의 도전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좀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의 이 믿음의 무장,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가졌던 세 번째의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13년이라고 하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간 하루도 두 다리를 쫙 뻗치고 잘 수 있는 날은 없었습니다. 신분은 계속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작은 실개천에 물이 흘러가지고 도랑을 이루고 도랑이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에 이르는 겁니다. 큰 바닷물이 되는 것입니다. 13년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요셉은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인생 속에 언제나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있는 것이요. 이 물주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결국은 30살이 되었을 때 그 요셉의 인생 속에 쌓이고 쌓였던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터지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의 오늘 신앙적 삶에 대하여 별로 인정함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는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의 기대를 갖고 살았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이 되어 치료의 빛이 비추어지고 용서의 빛이 비추어지고 또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을 노예로 쓰고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래도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빛나는 찬란한 치료와 용서와 은혜가 있을 때 요셉은 최고의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기대하고 살았던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역대하 26장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뭐하였고?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왜 찾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찾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지요. 실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형통하게 만들었다. 다윗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도 죽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고 막힌 길은 뚫어줄 것이고 잃어버린 길 속에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 간절히 부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성경에는 만나주시겠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나는 멀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자세입니다. 자세.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세입니다. 자세. 어떤 자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자세 문제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자세 문제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자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 이 모든 것은 자세예요. 자세. 예. 그러면 이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하면 기본이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를 갖고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두드리게 되어질 때 찾는 것,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 다 열려지고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움을 13년간을 한달같이 그렇게 이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이 색동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을 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고 우리는 이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큰 미움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바로 절망이나 망하는 것이나 실패가 아니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형 10명이 11번째인데 형 10명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집단적으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지만 요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누가 나를 미워하든 누가 나를 사랑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넉넉함을 갖고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어두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과 시련을 원망으로 풀지 말고 분노로 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빛을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끝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적을 갖고 오셨나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 하려고 왔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건 요한복음 12장이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멋있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라는 것은 분쟁을 말하거든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3절입니다. 51절이 아니라 53절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53절에 보면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분쟁한대요. 예수님이 불을 던져버리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막 싸웁니다. 혹시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예수님이 던진 불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자, 싸운다. 이 불이 떨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5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세상에 뭐를요?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에요. 싸움을 주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49절에 말씀하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싸움의 불이에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리고 불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고 부자가 싸우고 그 다음에 막 예수를 믿게 되면 싸움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싸움을 붙여주시잖아요. 예.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보니까 전사가 되어 있어요. 교회 몇 년 다니더니 막 싸움닭이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쫓고 있어요 지금. 잘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우리는 싸움꾼이 아니고 싸울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성경을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어디
주석이나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설교였지만 저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똑같은 말씀으로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세상을 뭐 하려고 왔다고요? 구하려고 왔다. 여러분을 구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49절에는 불을 던지고 53절에는 뭐라고요? 아비와 자식이 막 싸움한다. 불 던졌기 때문에 싸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작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아요. 비유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 돈을 막 돈 1,000만 원, 5만 원짜리 500개를 1,000만 원, 500개가 1,000만 원 맞습니까? 아닌가요? 몇 개요? 200개면 1,000만 원. 그러면 200개는 너무 작다. 막 한 5억 정도 있잖아요. 5억 정도를 여러분의 집안의 금고 안에 그것도 현금으로 딱 넣어놨어요. 그 돈이 참 집 한 채 값이고 여러분에게는 든든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게 그 집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불을 던져버렸어요. 막 커튼이 타고 천정이 불이 붙었고 장롱이 타들어가고 막 불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고문을 열어야죠. 불 나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요, 불이 팍 붙으니까 갑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빨리 119에 전화해야 되는데 119 전화번호 몇 번이니? 너무 당황하면요,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119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난대요. 불 나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고에 비밀번호를 돌려야 되는데 마음은 앞서고 손은 안 돌아가요. 잘 안 열려. 그러면 불이 막 타들어가면서 천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금고를 열고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딱 보니까 천정이 무너지고 이제 타 죽게 되었는데 돈을 버리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금고에 붙어 죽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적 황금 타임이라고 해요. 골드 타임인데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불 속에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네? 집안에 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아이들은 부모예요. 불을 던진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돈 안 나옵니다. 여러분, 권력, 명예, 쾌락 모든 것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거를 버리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육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불 속에서 뛰어나가야 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던져버리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영생을 위하여 주님께로 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불을 붙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 쪽으로 뛰어간 인생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불이 진정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로 뛰어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몇 가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신앙이
불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큰 상처를 받고 육체의 질병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은혜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